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찬양으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어떤 때는 짜증도 날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내려가시면 가겠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몸이 힘들고 아프고 하니까 생에 대한 애착도 은근슬쩍 올라. 이러면서 마음의 갈등이 참 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구나. 내 한 몸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뭐라고 잔소리 할 입장도 아닙니다. 귀한 은혜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참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았죠. 뭐냐면 나는 매일 죄를 짓는데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이런 어떤 의구심으로부터 해결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시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릴 거거든요. 목사는 매주 똑같은 이야기 해도 돼요. 근데 매주 성도님들은 뭐냐고 하면 아멘 그래요. 왜요? 처음 듣는 얘기 같으니까. 네. 자,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죠. 먼저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동이 안 되네요. 네? 온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때 제가 지난주에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무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잘 전달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불법과 무법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이런 거죠. 불법은 법 자체를 인정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이거는 불법이고, 무법은 반대로 법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불법과 무법의 차이를 가지고 이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불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인정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죄를 짓고 말씀을 어기는 거. 이거는 무슨 죄냐면 불법이죠. 그런데 무법은 어떤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죄를 짓는 것. 이거는 뭐냐면
무법이죠. 그래서 사도와 이렇게 무법한 자, 하나님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죄는 불법의 죄가 아니라 무슨 죄예요? 무법의 죄입니다. 무법의 죄. 자,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 여러 가지 죄를 지었죠. 온전히 죄 안 짓고 사신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가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인정하지만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믿음이 강건하지 못해서 지은 죄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는 불법의 죄예요? 무법의 죄예요? 그렇죠. 이제는 불법의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내가 믿음이 약해서 지은 죄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불법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불법의 죄를 지을 수 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법의 죄는 짓지 않아요. 여러분 한동안 죄 지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은 죄 중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뭐야? 난 그런 거 몰라. 이러면서 죄 지셨어요? 그렇게 죄 지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죄를 지었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존재 이런 걸 다 부정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죄를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은 불법의 죄는 지을 수 있으면서도 무법의 죄는 짓지 않을까? 그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으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놀라운 구원의 효과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법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3장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기독교의 가장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예요. 이거 놓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가 바탕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가 차곡차곡 쌓여져야지 이 기초가 없이 하나님의 진리 쌓아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가볍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도표를.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눈에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고요. 그 도표, 전체적인 도표는 성경 문제 뒤에다가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도표를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자, 죄예요, 죄.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면 그 후로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 말은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허무와 어둠과 죽음에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평안도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죠? 해결하시잖아요. 자, 그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없애려고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다음부터 인간들에게 짊어진 그 무거운 죄의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어떻게 한 거예요?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뭐예요? 인간이 짊어진 그 죄의 짐을 다 주님이 홀로 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깨끗하게 없애주신 거예요. 자, 도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이제 깜빡이가 될 거예요. 제가 눌러주세요. 그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요, 조금 쉽게 변경하면 이거예요. 죄 지은 결과는 뭐라? 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죄 지은 결과는 사망이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는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망으로 끌고 가요. 죄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보듯이 죄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사망이에요. 이게요, 필연적인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다 최종 종착지는 어떤 거예요? 사망입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계속 우리를. 왜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점점 커져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란 글씨 보듯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자,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으니까 죄가 어디로 가는 길을, 사망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차단시키신 거예요. 차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점점 커지면서 사망에 도달하게 돼 있고 그게 인간의 숙명이고 운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니까 죄가 사망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어떻게 했어요? 딱 끊어버리십니다. 이거보다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죄의 길을 끊어버리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끊어주셨다는 건 뭐냐면 죄가 점점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져가는 이 죄의 올가미, 그죠? 올가미를 완전히 우리에게 벗어나게 만드십니다. 예수께서 죄를 없애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야기할 수 있죠?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죠? 그럼 죄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죠? 그럼 어디까지 안 가게 돼요? 예, 사망에까지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죄를 없애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어디까지 가지 않아요? 사망에까지 가지 않아요. 이게 구원의 효과죠. 자, 우리의 죄를 없애신 그 주님,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 우리는 어디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주신 그 주님과 내가 살고,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살고, 그 주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신 그 구속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효력입니다. 이게 첫 번째 효과예요. 자, 이번에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디아블로스. 이걸 디아블로스를 그 단어를 해석하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요,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심판받게 하는 자다, 이런 뜻이 디아블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죄를 갖다가 고발하는 역할이 누구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렇죠, 검사. 법정에서 검사예요. 검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져서 이 사람은 몇 년의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잖아요. 바로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도록 유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디아블로스, 마귀. 그런데 검사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법정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곧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대언자라는 말은요, 변호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호해 주셔서 그 길을 딱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사망에 이르는 길을 딱 차단해버려요. 막 마귀가 막 송인수의 죄를 막 열변을 토해서요. 그래서 얘는 사망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얘 회개했는데요? 얘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요? 하나님 딱 듣고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했어? 너 무죄? 누구 이야기 그러시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한만 변론해봐야 하나님 귀에 안 들려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없애신 예수님이 그렇게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그 일도 가능하신 거죠. 마귀의 일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인간들을 점점 죄의 수렁탕에 빠지게 해가지고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대한 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해요.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악의 시스템을 마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시스템에 걸려들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죄와 허무에 빠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끊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8절에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일, 마귀의 악의 시스템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멸하셨단 말이에요.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까지 다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물어보면 사망만 이야기하면 답이에요. 사망.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우리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데, 영적으로. 자, 도표를 하나 보세요. 참, 미안합니다. 갖고 있죠. 자, 여기까지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죠? 죄는 사망으로 이끄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셨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너 이제 죽지 않고 너에게 무엇도 주겠다? 영원한 생명도 주겠다.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보세요.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구체적인 사역을 제가 세 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죠? 그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게 돼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소극적으로만 사랑하셔서 죽지 않게까지 하신 거 아니라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이제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죠. 이게 두 번째 구속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가는 길이 다 끊어져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8절인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9절이네요. 그도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구속의 효과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요. 그럼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찬양하자. 하나 주구나 우리 하나님의 것이요.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 결심했어. 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나 더 이상 그런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부터 죄 짓는 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무섭게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적극적인 사랑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 우리 죄 짓지 말자. 내가 이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자. 이거는 소극적인 대응이에요. 적극적인 대응이 돼야 돼요. 자,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죄 짓지 말자, 회개하자,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의를 행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도표를 한번 잘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면 이건 2단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안 잃었어요? 이거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사망일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만들죠. 자, 사망이 이러지 않았어요? 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도 주셨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결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를 행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아, 우리가 의를 행했더니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 우리가 의를 행했더니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그건 2단이죠. 그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두 나무 묘목이 있어요. 하나는 사과나무 묘목이고 하나는 배나무 묘목이에요. 어떤 게 사과나무 묘목이고 어떤 게 배나무 묘목일까요? 맞춰보세요. 맞히면 오늘 오후 예배 면제. 모르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답 찾으셨어요? 정답 찾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열매로 하셨잖아요. 열매가 없을 때는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니까 아, 이게 사과나무고 이거는 배나무구나.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예, 예수님 뭐라냐면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 아까 우리가 묘목에서 봤듯이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또 마태복음 7장 16절 19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 9절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으셨죠? 맞습니까? 두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분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포도나무 가지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극상품, 최고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 열매가 아까 도표에서 봤듯이 뭐예요? 한 글자? 의예요. 의. 구체로 말하면 한개 나온 대로 의와 진리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자가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생명 얻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뭐냐면 의와 거룩과 진리예요. 사나 죽으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살면서 내 모든 삶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체에서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까 봤던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혀서 불태워지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살지 못하면 불태워서 없어진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죠. 말씀을 듣면 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근심만 쌓여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미 의와 진리와 거룩을 맺을 수 있는요 숨겨진 보물이 있어요. 알려드릴까 말까 그냥 한 주간 그냥 단집생 근심 속에 살게 만들까? 아니야, 알려드리는 게 낫겠죠? 숨겨진 보물이 있어요.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겨진 보물이 뭘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요, 영원한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진리의 성령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뭘로 해석해도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죠. 진리의 성령이 숨겨져 있죠. 어떤 걸로 해석해도 문제될 거 없어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님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숨겨진 보물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도 된다가 아니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적인 거예요, 이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원한 생명을 누렸는지 안 누렸는지, 그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타나도 되고, 이 사람에게 안 나타나도 아니라 모든 생명자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어떤 은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 기티원 선배님들이 우리 아까 성 목사님이 80년을 지켜주었다고 하고 앞으로 100년, 200년까지 지켜주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 대해서는 의와 진리와 거룩에 대해서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